오늘 허락하신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래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래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암송할 구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상반절입니다.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아멘. 자, 핵심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가인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함을 알게 합니다. 자, 할렐루야. 자,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입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는 받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지표는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믿음으로 구속사의 놀라운 회복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속사 시리즈 1권 창세기 족보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두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가인과 아벨은 부모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앙 교육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과 아벨은 모태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미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에 비해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실종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제사를 싫어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어도 그것을 흡수하여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는 데에는 가인의 믿음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함에 사무쳐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하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놓치고 아벨을 죽여 죄의 죄를 더하는 길에 서고 말았습니다. 이후 죄를 자복할 기회를 주시고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나이까 라는 도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슴없이 돌아서는 악함을 드러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가인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마귀에게 속한 악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을 떠나 스스로 성을 쌓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족보의 조상, 죄악과 포악성의 효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가인의 자손은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람에게서 끝나고 있지만 가인과 같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영적 흐름이 니므롯, 이스마엘에서 등 믿음의 자손들 중에서도 나타나고 있을 것을 볼 때 말씀의 잣대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적용시켜 가인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인 같은 사람인지 혹은 내가 셋 같은 아벨 같은 사람인지 내 자신을 늘 점검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큰 첫 번째 대지로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이에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얻었다라는 뜻으로 가인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았다라는 하와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던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에게 기대가 참 컸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도 태어났지요. 원래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생했으나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잃어버리고 마음과 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시험이 찾아올 때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을 시험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자,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뜨겁게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 대지로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땅의 곡식을 드렸어도 처음 난 것을 드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믿음이 없는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아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자세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까요? 모를까요? 예,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조심해야 돼요. 이번 주말은 설날 연휴인데 세상적인 이 설날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과 죽은 조상들을 위한 추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에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추모 예배와 추도 예배는 심각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추모 예배나 추도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실상은 죽은 조상을 더욱 생각하면서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보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더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볼 때 이런 예배는 사실은 귀신에게 예배 드린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죽은 조상들에게 절하거나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추도 예배, 추모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양의 첫 새끼를 바친 것에서 나타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첫 번째 것, 즉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정성이 있었으나 가인에게는 첫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할까요? 첫 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것이 무엇일까요? 새벽 기도가 하루의 첫 시간이죠. 또 주일 성수는 한 주간의 첫 날입니다. 또 11조는 하나님 것이죠. 우리가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중심된 삶, 교회 중심된 삶,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크게 아멘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함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찬송을 좋아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삶,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 대지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벨을 죽여버렸죠.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위한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독립했습니다. 자, 이제 나는 하나님을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면서 결국은 가인 계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족보가 되었습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 볼 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결국은 가인 계열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가인 계열의 자손들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건축했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 후손들의 족보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은 하나님 부재의 족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족보입니다. 가인의 계열은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고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잠깐 임시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마침내 멸망을 당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7대손 라멕에서 이 족보가 중단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거액을 투자하고 수많은 인력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을 볼 때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재앙의 날에는 악인들은 깨끗 망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받은 저주 자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볼 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12절 말씀 볼 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유다서 1장 11절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 계열은 처음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족보들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볼 때 사람은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필경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해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안, 그 사업,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공부를 세워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 예배에 중심된 삶, 또 말씀과 늘 붙어있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부모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다른 씨를 의미하는 셋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창세기 족보는 두 가지 영적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인 계열과 셋 계열입니다.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두 가지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영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저주받는 악인과 복받는 의인의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33절 말씀 볼 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서 3장 3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을 받아서 의인이 되어서 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큰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맞이하는 가운데 첫 2월달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붙어있는 삶, 예배 중심된 삶, 하나님 중심된 삶, 말씀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